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은 마귀에게 시험 받은 일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줄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는 뭐 했느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아주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면서 뭐 고기 잡는 어부를 처음에 딱 불러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2명을 딱 택해가지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이지 교인을 부른 게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신자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하게 뭘 불렀느냐? 제자를 불렀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딱 떠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한다면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을 위해 생명도 다 바칠 정도로 내가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바울도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제자로서 나중에 이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제자를 키워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제자 훈련.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아, 나도 그러니까 여기는 학력도 필요가 없어요. 돈 많고 적은 것도 필요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잘생기고 못생겨도 필요 없어요. 바울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같은 못난 사람들도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동기가 돼야 돼요. 아,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성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예배 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가장 귀중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는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여러 종류의 훈련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꼭 그렇게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교회만 가서 말이죠. 평안함을 누리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됐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바로 신자다 싶으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처음에 교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니까. 신자는 나에게만 관계되는 게 신자지 다른 사람에게는 제자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생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해봤자 33년 공생애를 사셨지만은 제자를 부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40일 동안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40일이 참 중요하죠.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설명했다니까. 그것도 제자 훈련시키느라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쓰도록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끌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120명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겠다는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면은, 개인적인 것은 이기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자신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다 가야 되겠다 한다면은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엉뚱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다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40일 동안 제자들 향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랬어요. 또 10일간 뭐 했다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걸 가르쳤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약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또 보면은 구약에 같은 데 보면 산에 가서 기도에 많이 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산기도. 산기도는 예수님도 시작하셨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만나는 걸 많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건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일을 많이 하면서 복잡하게 살다 보면은요,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좀 집중하셔야 될 때가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셔요?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째는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뭐라고요? 늙어가고 있다니까. 어린아이들도 늙어가고 있어요. 어른들도 늙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든 분대로 자꾸 늙어가고 있어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왜 여기다 집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공격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는 질병들 수시로 여러분 속에 파고 들어오면서 자꾸 질병을 갖다 주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암세포들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건강 지키려고 그렇게 뇌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종 질병들, 여기만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더 무서운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한다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계속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영적인 데를 공격하고 자꾸 여러분을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베드로 선생은요 뭐라 그랬느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아, 목사님,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격당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지금 이게 시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갈수록 교회 제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신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갈수록 이제 힘이 없어져 가고 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신앙 풍속도가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교회마다 지금 문제가 다 있다고 목사님들이 기도를 더 많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만입니까? 마귀는 여러분 가정도 공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누구를 제일 많이 여러분 자신을 공격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있다 할 때는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다. 마귀 재물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예요. 이게 안 되면은 계속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요렇게 되다 보니까 요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것 말고라도 네 번째 한번 봐봅시다. 이것 말고라도 사람들이 요 집중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집중을 못하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분열되잖아요. 복잡하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 분열이 돼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이제는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열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분열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하고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돼요. 집착을 하잖아요. 자꾸. 하나님 더 이상 싫다 이거예요. 내가 꼭 집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하다 보면 집착이 오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점점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중독에서 나오는 것들이 꼭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습관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 중독 때문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될 때는요. 영성이 자꾸 마비되기 시작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가 약해져 가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몸과 영적 상태는 사단이 늘 공격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중요하더라고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제일 먼저가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은요 제자 훈련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왜 훈련 많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전도하는 일꾼으로 불러졌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훈련에서 잘 좀 받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도 말이죠. 어려서부터 책을 보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습관적으로 틀리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가서도 공부를 잘해요. 그래갖고 사회에서도 잘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산만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이것저것 자꾸 관심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변해져 가지고 나중에 정말로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변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훈련이냐? 제자 훈련인데 영성 훈련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영성 훈련한다, 제자 훈련한다, 복음 훈련,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뭔가, 이걸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걸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느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을 쫓아가요. 아니다 싶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을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집을 피워요. 고집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아닌 거 아닌데 다른 거 다른 건데 자꾸 자기도 모르게 다른 걸 고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고집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여러분들 고집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혼란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요 세 가지를 먼저 한번 꼭 생각을 해봐요. 불신앙이라 할 때는요,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다. 이거 목회자들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서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3,000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다락방이 퍼져나가면서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막 그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없는 사람이 나눠줬다. 그러면 교회에다 헌금 다 입으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식으로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헌금 문제 나오잖아요. 교회가 필요로 할 때 교회하고 상관없이 자기 혼자만이 생각을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행동이 자꾸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내 중심이 돼갖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은 데 보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교회 안에 큰 환란이 찾아왔어요. 교회가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혼란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게 나의 불신앙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좀 뭐든지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불신앙, 하나님이 기준이 뭔가를 따져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따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고집을 피운다 이 말은요, 분명히 아닌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걸 갖다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건데도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건데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으면은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러고, 내 기준에 틀리면은 할 수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똑똑하면은 얼마나 똑똑하고 여러분이 잘났으면 얼마나 또 잘났습니까? 내 기준으로 뭐든지 말이 고집 피운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볼 때는요, 나의 표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나의 표준은 지금 어디다 두고 있는 것인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하고 여기 자꾸 이렇게 불신앙이 있고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그냥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근데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뭐든지 주어진 일에 착실하게 열심히 하면 된다.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걸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봐봅시다. 안 되는 조건들 우리가 좀 따져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두 번째요. 요 첫 번째 조건이고, 요렇게 좀 합시다.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안 되는 줄 알고 불신앙 때문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 1장 1절 할 때는요, 사복음서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복음서 결론은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믿는 거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져야 돼요. 이게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말이죠, 뭐가 오느냐, 여러분들 방향이 나와요. 내 인생에 방향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을 딱 정했으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여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다가 집중한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전했던 게 뭔가를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날 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하겠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 나오죠. 이제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지만은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게 되면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갈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자의 사명.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뭘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 이걸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아까 우리 사모님도 기도하다가 그런 얘기 했지만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되기를 원하느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우리 포인트를 맞추는 거. 여기에다 각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생각을 하셔요. 아, 하나님 나를 부를 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불러냈다. 요걸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가 쉬워져요.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게 돼요. 잊지 마시고 요속에 들어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하잖아요. 아니에요. 가장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가장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쓰시려고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각인이 여기 딱 됐다 그러면은 뿌리 내려야 되잖아요. 뭐로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까?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를 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말이죠. 능력을 얻고 이게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도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가졌다.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고 복음이 나를 해방시켰다. 이걸로 뭐 하느냐? 뿌리 내려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능력이 나와요. 반드시 능력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복음에 뿌리 내리면 자신감도 생기고 말 못한 사람들이 말도 잘하게 돼요.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도 생겨요. 미련하다 소리 그렇게 많이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말이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보면요. 말씀이 지혜롭게 변화된다니까. 이런 역사 여러분에게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딱 각인과 뿌리가 합해지면은요. 어느 날 나에게 이제 전도자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나에게 딱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집중, 정말로 내가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때 여기까지 갈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을 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있는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 이런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한번 따라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이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여기 딱 될 때는 전도자의 삶이 쭉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잊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자. 이제 나오죠? 전도자의 사역. 오늘 빌립보서라 그랬어요. 이걸 딱 한번 집중훈련이다 했을 때 전도자가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죠. 자, 한번 봐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내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잡다한 얘기를 긴 얘기를 했느냐는 걸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대.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야. 나는 거기에 따라가는 종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끌고 가신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면서도 감사할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에도 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자, 우리 9절로부터 10절까지 쭉 이렇게 다 볼 수는 없고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이죠.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이거 아닌데. 자, 빌립보서 1장 9절이에요. 1장 9절. 빌립보서 1장 9절. 9절로 10절. 예, 죄송합니다. 2장이 아니라 1장이에요. 1장 9절로 10절.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여기까지만요. 지극히 선한 것을, 선한 것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딱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선한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에 들어간 요걸 찾아낸, 그게 전도자의 사역이라니까. 그러니까 만남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들도 지극히 선한 거 분명히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요걸 따라가다 쭉 보면은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온다. 요게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내 소원이 이거다 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딱 담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래 되면은 전도자의 사역이 제대로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뭘 위해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자, 1장이에요. 2장이에요. 3장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은 전도자의 배경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배경 뭡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부모의 배경이 있는 것처럼 전도자는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시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갈 사람이지만은 천국의 배경이라 이 말이잖아요. 천국의 배경이라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딱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완전히 애워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붙나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따라가다 보면 꼭 좀 기억할 게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복음을 머릿속에만 알고 있지 말고, 그 지난번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30cm밖에 안 된다니까.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이론밖에 안 돼요. 그러나 가슴 속에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열매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오너라. 의의 열매가 일어난다니까. 의의 열매.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즘 가을 되니까 추수기가 이제 벌써 겨울을 대비하고 있지만은요, 가을 되면은 봄에 뿌렸던 것들 전부 다 열매 거두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잊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는가 꼭 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이죠. 딱 들었을 때는 제일 먼저는 마음, 여러분의 생각, 요게 반드시 다가오게 돼 있어요. 마음, 생각에 역사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뇌로 딱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좌우에서 형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형통한 축복으로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 가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쓰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복음에 집중 한번 해보셔요. 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능력의 주인,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한단 말이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능력 속에 여러분의 모든 길이 형통한 길로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집중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럽고 또한 여러 가지 분열과 집착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속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복음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종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되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풍성케 하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종들 모두가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